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바타라는 영화가 인기가 많이 있었죠.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그 아바타 영화를 보면 언어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 외계인들이 쓰는 언어를 실제 언어학자를 데려다가 언어를 다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인사말이 있습니다. 나비족이라고 불리는 그 종족끼리 서로 인사, 헬로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I see you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거는 언어학자가 만든 말이 아니라 감독이 인사말은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한 것이고 실제 아프리카의 한 부족이 쓰는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만나면 I see you, 내가 당신을 봅니다. 이게 있잖아요. 영화 내에서도 상당히 감동적인 대사로 쓰입니다. 그리고 실제 I see you라는 말 안에는 이상한 묘한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봅니다. 나는 당신의 존재를 봅니다. 당신의 마음을 봅니다. 당신의 소망을 보고 당신의 가능성을 보고 나는 당신이라는 그 사람을 봅니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보니까 이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대사가 감동을 주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 안에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욕구가 있느냐? 보여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멋지게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때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오늘 멋지신데요.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칭찬의 기술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칭찬의 기술. 인간관계를 아주 멋지게 만드는 칭찬의 기술은 여러분 보아주는 것입니다. 알아보아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요? 설거지 했구나. 피곤할 텐데 설거지 했네. 청소했어. 피곤할 텐데 이런 것을 했구나라고 그것을 보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좋은 칭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칭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여진다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고 누군가에게 보여진다는 것이 나에게 의미가 되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냐면 지금 현대의 모든 SNS를 먹여 살리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보여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보여지지 않으면요 고통이 옵니다. 열심히 하는데 보여지지가 않아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마음을 쏟아서 뭔가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지나가 버려요. 그럼 마음에 슬픔이 오는 것이죠. 제가 학생 때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제 부모님이 오실 시간이 다 돼갑니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빨리 와주시기를. 이상하게 그럴 때 안 오세요. 늦게 오시는 거예요. 맞아, 가다가 잠깐 쉴까? 잠깐 TV를 딱 틀었는데 그때 부모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죠. 그런 경험 없으세요? 오시면서 야 너는 공부 안 하고 하루 종일 TV만 보냐? 그러면 이제 막 화가 나는 것이죠. 나의 노력과 수고가 보여지지 않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주인공 누군지 보셨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거기까지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오늘 보신 게 전부입니다. 이거 외에 뭐 한두 군데 잠깐 이름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썰이 많습니다. 이 사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마태의 형제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잖아요. 또 그 사람과 동일 인물이다. 예수님의 사촌이다. 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누군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가 되어서 사도. 지금도 여러분 사도라는 이름은 교회에서 함부로 못 씁니다. 그거 잘못 쓰면 이단됩니다. 그러한 권위의 이름, 그 12사도 중 한 사람이 되었는데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공생애 중에서도 가려져 있었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교회의 시대가 열리고 사도들의 시대가 열린 다음에도 그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한 8, 9년 전 제가 여기 오기 이제 전이죠. 아울리치로 왔었습니다. 그때 계셨던 분들 계시는데 우리 청년 아울리치로 우리 청년부를 섬기러 왔었죠. 그때 한 우리 팀에서 같이 이곳을 오면서 대화했던 게 아직도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팀원이랑 막 대화를 하면서 우리 이제 아울리치 오니까 예전에 아울리치 경험들을 막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한 자매가 몽골 아울리치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나도 간 적 있는데 어땠냐? 막 좋았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어떤 목사님이랑 어떤 교육자랑 같이 갔었냐?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같이 가서 한 열흘씩 이렇게 아울리치를 가는데 그 누구랑 갔는지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갔는지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였어요. 와, 그 목사님 진짜 이 얘기 알면 너무 슬프겠다. 대화를 해보니까 저였습니다. 그게 저였어요. 그 자매도 저를 잊어버렸고 저도 그 자매를 잃어버렸어요. 아주 슬픔과 공허함의 웃음으로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잊혀진다는 것,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 사람이 있었어? 오늘 그분이 있었어? 몰랐는데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이 야고보의 별명이 있는데요, 작은 야고보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으니까 분리해서 부르기 위해서 불렀던 것 같아요. 작은 야고보. 작은 야고보가 뭡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티가 나지 않는, 있어도 있는지를 모르겠는 그러한 사람, 기록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게 없습니다. 설교 끝. 다른 사람들 할 얘기가 많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과 함께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도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와, 베드로 대단하다, 요한 대단하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회자되고 기록되고 남겨질 동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 기억되지가 않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슬펐을까요? 괴로웠을까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똑같은 제자인데 저렇게 인기를 많이 끄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서 종종 발견되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숨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가리우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정말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을 받은 자다,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겠다 하고 정한 사람이 있었죠.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은 숨기셨습니다. 보여지지 않게 하셨어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의 형들은 다 근사한 옷을 입고 사무엘에게, 선지자에게 보여지기 위하여 그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사무엘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 이런 청년이 있었어? 정말 리더가 될 만하구나. 감탄하도록 한껏 치장하고 멋지게 보여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형들이 너무 많고 넌 아직 어리고 막내고 별로 기대 없는 그러한 아이로서 가려지고 있었다. 빈들에서 아무도 그를 보지 않는 자리 속에 하나님이 두셨다는 것이죠. 잠시 그가 보여진 때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막 왕궁을 출입하면서 눈에 보여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숨겨버리십니다. 어디로 숨기세요? 광야로 숨기십니다. 대략 13년. 여러분, 그가 빈들에서 보낸 시간, 대충 그의 나이를 계산하면 13년, 광야에서 한 13년. 그가 이스라엘에 쇼업했던 것은 짧게는 2년, 길어야 4년. 잠깐. 그리고는 13년 동안 그는 또 기억되지 않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어땠을까요?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하나님 날 다시 들어 써주시겠지, 내 이름을 불러주시겠지, 내 노력을 알아주시겠지, 나를 기억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았어요. 13년. 상상이 되십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고 그냥 흉내내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는 척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숨겨져 버린, 보여지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힘들었어요. 시편 142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2편 4절 시작. 내 오른쪽을 보아도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내가 피할 곳도 없었으며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힘들었기 때문에 시편 13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탄식하듯이 부르짖어 외치는 모습이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미워해서? 싫어서? 고통을 주려고? 아닙니다. 자, 보여지지 않는 것, 가려지는 것은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축복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세상에서 잊혀지고 가려지는 경험을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아멘 안 하시는 분들에게 아니고요. 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다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의 숨은 눈물, 숨은 헌신들, 하나님 다 보여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요, 독이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겉모습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신이 아니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겉만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인가 그런 사건이 있죠. 종종 그런 사건이 있는데 한 중국의 인플루언서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약간 춤을 추는데 이 춤을 추는 동작을 이 카메라가 읽지를 못하고 필터 걸어놓은 게 해제가 잠깐 된 거예요. 1초 잠깐. 그래서 그 사람의 생얼이 그냥 공개가 잠깐 된 거죠. 바로 그리고는 1시간 안에 14만 명의 팔로워가 취소했습니다. 왜요? 기대했던 그 얼굴이 아니었던 거예요. 속았다는 것이죠. 속았구나. 사람들은요, 진짜를 보고 싶어 합니다. 진실을 보고 싶어 해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필터로 가린 사람이 아니라 진짜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외모면은 차라리 낫지만 우리의 내면에 필터가 껴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거룩해 보입니다. 겸손해 보입니다. 선해 보입니다. 그러시면 아닌 거예요. 필터가 껴있는 거예요. 그 안은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복수심에 가득 차 있고 그런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떠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흠모하고 사랑했던 그 존재가 사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충격이죠. 더 큰 충격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사울이 던진 창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따르고 충성했던 사람이 나한테 칼 던진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 다윗 그에게 충성하고 있는 우리아에게 편지를 들려서 스스로를 죽이게 하는 편지를 보내는 그 사건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병들기 시작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필터를 하고 가면을 쓰고 치장을 하지만 내면은 썩어가고 점점 나와 겉모습은 분리되어져 가는 것이죠. 가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병에 걸린 대표적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바리새인들이었죠. 예수님이 혼내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이 바리새인들,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것이 기도인데, 그것이 기도의 본질인데, 이 사람은 왜 기도를 하는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병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모양으로 와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자기 겉모습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던 사울 왕, 늘 다른 사람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십니다 라고 강력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 손을 붙잡으면서 사무엘, 그래도 나를 버리지 말고 가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지기를 원했던, 그것에만 치중했던 사울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쳐버렸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여지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는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여지나? 왜 안 보여지지? 그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겨 있다면 우리는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리십니다. 보여지지 않도록. 그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병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리십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십니다. 아무도 나를 보는 것 같지 않아도요, 나를 보십니다. 위선자들처럼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지 마라. 너는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다윗처럼 그렇게 함께 하신 다음에 때가 되면 우리를 꺼내어 높은 곳에 두실 것입니다. 빛을 밝혀서 밑아래, 책상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위에 올려두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되어졌을 때 우리를 높은 곳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빛이 나도록 모두에게 보이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기까지 나는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나 안 보이나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보아주는 사람 없어도, 불러주는 사람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랑이었던 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자랑스러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숨기십니다. 욥기 23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그분을 뵙지 못하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도무지 만날 수 없구나. 만날 수가 없구나. 나는 가려졌구나. 잊혀졌구나. 보여지지 않는구나. 그 고통 속에 욥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날 것이다. 그분은 나를 아십니다. 그분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비적하십니다. 내 안에 독을 빼내시고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 아름다운 작품처럼 만드셔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정결한 금처럼 겉과 속이 일치하는 상태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근사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내면에서 겉으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서 나타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십니다.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존재를 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지 못할 때 잊혀진 것 같은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주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언제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어떻게 손바닥에 새기셨습니까? 그의 못자국을 통하여 우리를 새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가려진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창조주였지만 그 모든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보이지 않고 가려지고 숨겨진 채 나사렛이라는 작고 가난한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시골 랍비의 촌스러운 모습으로, 가난한 목수의 모습으로 그의 모든 것들은 가려지고 잊혀진 존재로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의 영광은 버린 채 죄인의 옷을 입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보여지게 하기 위하여서,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대신 잊혀지고 보여지지 않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신 줄을 믿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아픔을 지고 우리의 고통을 지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 손바닥에 여러분을 새기셨기에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당장 잊혀진 것처럼 보이고 아무에게도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혹은 그러한 상황들을 때때로 만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낙심치 않고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할지라도, 때때로 나의 노력이 다 가려진 채 억울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을 쓰며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 교제할 놀라운 영광의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